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봄철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가 한 번 있죠. 1월 1일. 구정이 또 한 번 있죠. 또 새해죠. 또 이 3월달 이쯤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3번 정도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막상 3월달 이제 새로운 봄철을 두고 기대함이 있는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곳, 새로운 직장,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 봄에는 내가 기어코 살을 뺀다라든가 개인적인 계획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봄은 되었지만 내 삶 속에는 아직도 냉랭한 겨울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없다 시리즈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없다. 뭐가 없느냐? 10대 철이 없다. 맞죠? 20대 뭐가 없나요? 답이 없답니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참 이거 안타까운데 일이 없다. 그죠? 50대 일이 없다. 60대 이게 여기 이야기죠.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하여튼 여기 이야기예요.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이래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탁 들으시는. 6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대요. 뭘 이야기합니까? 10대는 10대대로 없습니다. 20대가 되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되면 그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결핍이에요. 어느 순간 이게 갖춰졌다 싶은데 저게 부족한 걸 느끼고요. 저게 갖춰졌다 싶으면 이게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해 보면 늘상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늘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이 3월달 새로운 계절, 남들은 좋다고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데 내 가운데 생각해 보면 특별히 기대가 없는 거예요. 3월달 된다고 뭐 별 달라지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 배고플 때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는가 하면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갔다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의도적 광야길. 우리의 인생이 그냥 광야에 툭 떨어뜨려 놓으면요, 우리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요, 해병대 체험 캠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체험을 먼저 해보면 해병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봄날을 앞두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환경들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을 했던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너무 좋다, 성공적일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는 내 몸이 건강해졌다 싶을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난주에 성경 통독 1독을 다 끝냈는데 오늘 마귀는 그 끝낸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또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마저 오늘 예수님마저도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것하고 있는데도 못 먹는 것, 뭐가 더 애다나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있는데도 안 먹는 거, 못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있는데 못 먹는 것도 힘들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요, 너무 처량해요. 있는데도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왜 안 먹어요? 살 빼려고 안 먹든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저녁 시간이 되면 밥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어요. 집에 있을 때는요, 요만큼 먹다가도요, 어디 나가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많이 먹어요. 왜?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거 안 먹으면 배고프면 못 먹으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길 그냥 툭 떨어뜨려 놓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보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가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내 제일 큰 광야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멋대로 못해요. 내가 제일 큰 광야예요. 내가 제일 큰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남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의도적으로 먹는 것보다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라. 의도적으로 먹는 것보다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어떻게 되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만들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네가 할 일은 뭐다? 떡덩이를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재능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가 할 일은 떡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떡 만드는 것이다. 다 뭐 하려고 해요? 우리는 공부 뭐 하려고 해요? 일 뭐 하려고 해요? 다 뭐 하려고? 크게 대답해봐요. 뭐 하려고? 다 꺼먹고 다 먹고 살자고. 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짓이라고요?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이게 누구의 유혹인가 하면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먹자고 하는 것인가? 따져놓고 보면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TV 요즘 뭐가 대세입니까? 먹방이 대세예요. 여기 틀어도 먹는 것, 저기 틀어도 먹는 거,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삶아 먹고 온 동네 찾아가면서 맛집 얼마나 찾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먹는 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하냐? 이런 거 먹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애들을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칼로 썰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요. 왜요? 이런 데 와서 나중에 이런 거 먹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왜 하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전부를 들여가지고 네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일은 뭔가 하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돈 뭐 하려는 거냐? 다 먹고 살려는 것 아니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의 목적을 아주 애매하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배고픈 돼지가 나아요? 배부른 돼지가 나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아요? 고민되시죠? 고민되죠? 배고픈 돼지가 자꾸 왜 이러나? 배부른 돼지 할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할래요? 솔직해져.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배부른 돼지 할래요? 배고픈 바울 할래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배부른 돼지 할래요? 배고픈 예수님 할래요? 이때는 뭐 예수님 쪽으로 좀 갈지 몰라도 솔직하게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위선자들. 저는 뭐 택할까요? 1번 택할게요. 1번.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배고픈 게 큰지 어려운지 고통인지. 그래서 배부른 돼지를 택하는 거예요. 마귀는 찾아와서 너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 니한테 그 능력 있잖냐? 예수 너에게 그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떡덩이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떡덩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박수를 칠까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고 나면 누가 박수를 칠까요? 1번 떡집 사장, 2번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네 잘 걸려들었다. 네 평생 먹는 것 걸고 살아라. 뭐 어떻게 먹을까, 더 먹을까를 생각하면 네 인생, 먹는 거에 인생을 걸고 살아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처음 당면하는 일들이 뭐예요? 차려놓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거 먹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거 먹는 사람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박수 치는 대로, 마귀한테 그대로 굴복당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박수는 누구의 박수를 받는 거야? 마귀 박수를 받는 거예요. 잘했다.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 만드는 거 잘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자기의 신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자기 배가 자기 신이 되었대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게 신발이 아니야. 그의 신이 뭐냐면 배가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 먹을까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 위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나 돼지나 차이는 뭔가 하면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 안 부르면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르스. 탐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쾌락주의자인데 먹고 먹는 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먹는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꾹꾹 쑤셔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뭔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먹는 거예요. 내 육신의 쾌락을 만들어내면 그게 최고의 선이다 생각한 거예요. 내 육신이 기뻐하면 그게 최고의 선이다. 그게 행복이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자꾸 그렇게.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도 자꾸 살이 쪄요. 자꾸 살이 쪄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라? 먹는 것보다가 뭐를?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가도. 14세기에 벨기에에 레미온드 3세 국왕이 있었대요. 몇 세기에? 어디에? 중요하지 않아요. 14세기 벨기에에 레미온드라는 이 3세 국왕이 있었는데, 이 국왕이 자기 동생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국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이 사람을요,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면 반역을 일으켰던 동생이 너무 심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도망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국왕을 이제 가둬 놓은 거예요. 국왕이 살이 좀 쪘던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한 분이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나가요? 살만 빼면 나가는 거예요. 살만 빼면.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유혹은 뭔가 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매일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차리는데, 그거 안 먹으면 살 빼서 나갈 수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요. 여러분 같으면 탈출 성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언제까지 먹고?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 왕도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못 먹고 내일은 내가 필히 다이어트해서 내가 여기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차려지는 진수성찬 앞에요,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못하고 평생 거기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먹는 것, 지금 당장 보이는 먹을 것,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배만 부르게 하면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불리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돌덩이를 떡덩어리 만들면 누가 박수 치는가 하면요,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 네 이제 내한테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그 다음엔요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신대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40년 광야길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통해 주님이 알고 싶은 게 뭔가? 우리를 낮추셔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게, 진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3절 계속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는,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광야길을 줬고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만나를 준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 이것 깨달으라고 광야를 준 거라는 사실입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배부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철에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서라도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라도 떡국 팥죽 한 그릇 더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나에게 그 광야가 주어졌을 때 나는 뭘 택할까? 배부른 돼지를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먹을 것 따라가는가?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진 사면으로 매일마다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음식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도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떡덩어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떡덩어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뭐 만들고 싶은가? 멋진 떡덩어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살아갈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꼭 원하는 거 그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배고플 땐요 먹는 것 가지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바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예수님 배고프니까요 예수님한테는 먹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 앞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요 우리는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씩 찾아갔는데 성경만 펴놓으면 잠만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일날 성경 들고 요 교회에 왔던 분이 주중에 성경 한번 난 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때 가지고 왔던 성경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요 광야길 여러분이 뭘 가지고 사는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 뭐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덩어리 떡덩이 만들까? 여기에 내 생각 쓰고 마음 쓰고 내 재능 쓰고 하나님 주신 은사마저도 그거 뒤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까?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오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국왕의 유혹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차려지는 진수성찬 그거 먹다가 결국 살 못 빼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좀 덜 드셔야 돼요. 덜 드셔야 돼요. 실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조금 덜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먹어요. 조금 덜 먹고, 내가 이 덜 먹는 배고픔을 느낄 그때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느끼도록. 그래서 먹는 것보다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내가 먹는 걸 좀 줄이고, 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가는 삶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 하고 싶은 대로 나 하는 게 광야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광야예요. 나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가 되는가? 말씀이 기준 되지 않으면 이 광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의도적으로 먹는 것보다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라. 의도적으로 자기 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뭐라고 해요? 보세요. 5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6절도 계속,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 높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증명해 봐라.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아니면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는 거죠. 증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와, 뭐라고? 하면서 막 증명하고 싶죠. 누구한테? 그런데 마귀한테? 왜 마귀한테 증명하냐고요, 그걸. 왜 마귀한테 증명해야 돼요? 이거 아주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실제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애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린대요, 믿음으로.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실제 유튜브 여러 애들이요, 말씀을 막 맹맹 그대로 믿고 뛰어내린 애들이 다리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부러져요.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리 부러집니다, 그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증명하겠다. 해봐라. 해봐라. 진짜 해봐라. 확 뛰어내버리는 게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져요. 절대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그때 누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학기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남자인지 증명해봐라 그래요. 남자가 그래. 이것도 못 마시고, 남자가, 아이고 남자가 내 남자 맞다 증명해봐라. 안 마신다. 남자 맞나? 맞다. 증명해봐라. 줘봐라. 확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간 아이들요, 이제 우리 성인이다. 그리고 우리 성인이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냐. 이제 우리 성인이잖냐. 성인이면 해봐라. 한번. 네가 성인 맞나? 네가 결정해서 해봐라. 담배 피워봐라. 성인인데. 이상한데? 가보자. 성인인데. 마셔라. 성인인데. 성인이면 해봐라. 여자애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쿨하게 해봐라. 쿨하게. 쿨이 뭔지 모르겠지만, 야, 쿨하게 한 잔 마셔라. 네가 멋진 쿨한 여자라는 걸 네가 한번 보여줘라. 자유연애 해라. 물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왜? 네가 네 속을 결정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 네가 너를 증명해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너를 증명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야, 잘한다. 니 잘할 거다. 뛰어내려라. 으쌰 뛰어내려라 하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 부러져요. 천사가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증명을 우리는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이 찌질하게 말이야. 그것도 못하나 남자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남자가 밥도 남기고 막 이러면 막,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막, 남자가 이것도 다 못 먹나면 막, 남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남자도 남길 수 있지. 남자를 증명하는 순간 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증명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네가 멋진 남자라는 걸 증명해봐라. 네 속에 아직도 이 사랑의 정열의 불이 타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해요? 이상한 데 가서 증명하죠. 유혹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를 증명하라고 하는가 하면 나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위대한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자꾸 증명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최근에 대구에 무슨 뭐 김광석 길도 만들고 저쪽 무슨 길도 만드는데 저는 사실 좀 못마땅한 면이 있어요. 왜 못마땅한가 하면요, 그들의 결말 때문에 그래요.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들, 몸에 분신을 했어요. 그 결과 무슨 뭐 노동법이 바뀌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가 그들을 분명히 존경할 거예요. 왜 존경해야 되는지 모르고 존경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나의 분신으로 나를 증명한다. 내가 뭐 이 회사를 사랑하는 내가 증명하겠다. 휘발유 붓고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요,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박수 치지 않을 거예요. 잘했다 안 할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추겨요. 으쌰 으쌰 해라 해라 키스해 키스해 뭐 이러고 막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안 하면 찌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꼭대기에 있다가 뛰어내리지 않아도 계단 타고 걸어 내려와도 돼요. 내려오세요. 왜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막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는 믿음 다 팔아먹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그 명예, 그 환호성에 그냥 완전히 세뇌가 당해가지고는 그걸 앞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절대 그냥 안 있어요. 나 억울하다. 이걸 막 증명해 보여야 돼. 그래서 막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를 다 보여줘야 돼. 막 내가 지금 어려운, 내가 요렇기 때문에 요렇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걸 꼭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꾸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나는 쿨한 사람이고 나는 뭐 교회 다니지만 이거 정도는 괜찮게 생각하는 아주 쿨한 성도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는 우리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 칠 거야. 그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증명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풀리면요, 그 사람의 높은 인격을 알게 될 거예요. 다른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모른다 할지라도 억울한 거 다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 오만 소송을 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바지가 잘못됐다고 막 소송하고, 미국에 있는 정신 나간 인간들 많아요. 거기 보면, 그죠? 보셨죠? 세탁소에 바지 맡겼는데 바지 없어졌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인간 무슨 바지길래 그래? 자기의 억울한 길이 혹 있어도 도리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참으면, 억울해도 이것을 참으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으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억울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온 동네 방네 억울하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누가 증명이 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내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순종해서 그 길 쭉 걸어가는 그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돼요. 저 사람은 딴 사람하고 다르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라,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명 말이죠. 뛰어내려서 증명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뛰어내려라. 한 번만 딱 뛰어내리면 끝나는데, 사는 건요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메투엘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신다. 1부, 2부, 3부 중에 누가 머리 제일 좋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1부가 제일 머리 좋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낮은 데로 데리고 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디로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성전 꼭대기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너를 증명해라. 네가 믿음 좋다는 걸 증명해봐라.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 좋은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이 계절을 앞두고 나는 의도적으로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누구를 증명한다? 하나님을 증명한다. 하나님을 증명한다. 세 번째, 또 한번 따라합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8절부터 보세요. 마귀가 그를 또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9절 이르되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한대요? 이 모든 것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이제는요 완전히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 다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뭐 많은 것도 딱 한 번만 절하는데 그럼 다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영화 중에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한 부부가요 뭐 하려고 뭐 했다가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갑자기 막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딜 가는가 하면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가서 막 한 판 딱 해가지고 다 회복하고 오자 큰 꿈을 안고 갔어요. 딱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는데 조금 됐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앉아있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딱 로버트 레드포드가 딱 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제안하는가 하면 당신 부인이 내하고 하룻밤만 지내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고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룻밤에 100만 불. 이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밤들은 매일 온다. 밤은 매일 찾아온다. 하지만 돈은 남는다. 명언 아니에요? 하룻밤만 그 남자한테 가면 돈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그때 당시에도 우리 요즘 돈으로 해도 12억 가량이에요. 100만 불. 돈 개념이 없어서 여러분이 감동이 뭔지 몰라도 하룻밤 밤은 매일 찾아온다. 하지만 돈은 남는다. 이야, 명언이에요. 명언. 누구의 명언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명언이죠. 결국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갔어요. 가고는요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면 좋은 기회입니까? 나쁜 기회입니까? 남편들이 대답해봐요. 좋은 기회예요? 나쁜 기회예요? 아내들 좋은 기회예요? 나쁜 기회예요? 절대적으로 이건요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딱 한 번만, 딱 하룻밤만, 밤들은 매일 찾아온다. 그래 그 중에 하룻밤이고 돈은 남는다. 와, 진짜 명언 같아요. 명언.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되고.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하룻밤만, 딱 한 번만, 이번에만, 그러면 너 문제 다 해결된다. 배고픈 문제 이것도 다 해결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된다. 빚도 해결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애도 학교 보낼 수 있고, 한 번만 그래라.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되느냐 하는 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철저하게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왜 광야로 가는가? 광야에 나가면 여러분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불? 광야에 나가면 못 써요. 왜 못 써요?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한 영화에 보니까요, 비행기가 불시착한 거예요. 추운 지역에. 그러니까 안에 가지고 있던 돈을 뭐 하는지 아세요? 불때요. 불때 가지고 추우니까 돈으로 불 지펴가지고 손 쬐고 있어요. 뜨거울 거예요.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거는 막 속도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의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 돈이란 게 지금 당장 죽으면. 그런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요, 한 번 절하고 모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요, 다 주지 마세요. 다 주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은 괜히 막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실까 싶을지 몰라도 애들 시집 보낼 때 다 해주지 마세요. 절대 다 해주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집 보낼 때 다 해주지 마라. 다 해주지, 절대 다 해주지 말아요. 다 해주면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가지는 그 기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애한테 어지간하면 해주지 마세요. 우리 딸내미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서울에 그 전세금 2천에 월 50인가 그런데 우리 집에 돈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애가. 그거 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네 시집 미천 자금이다. 네 시집 갈 때 내보고 달라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이거 불리든 뭘 하든 알아서 하고, 시집 갈 때 내보고 돈 달라 하지 말아 했어요. 지금 그러기로 했어요. 잘했죠? 해주지 마세요. 애에게 다 해주면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한 번만 저러면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머리가 좋아가지고는요,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야, 보험테크예요. 보험테크.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급할 때 뭐 병원 가고 할 때 쓰라고 카드를 줘놨어요. 그런데 여기요, 아프면은 병원 가서 닌겔도 맞아요. 최대한 비싼 거 맞고 카드로 딱 결제를 해요. 결제하고 난 다음에 실비보험이 들어있어요. 어디로 돈이 들어올까요? 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 통장으로. 결제는 제 카드로 하고 통장에는 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병원 갈 때마다 지 통장에는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여자애들, 딸내미 키워봤자 이게 그냥 아버지한테는 돈이 자꾸 나가고 지한테는 돈이 쌓여요. 병원 갈 때마다. 아, 참 보험테크. 야, 신종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안 줘야 돼요. 다 주는 순간 다 가질 것 같고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줬다고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하느냐? 만족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시큰 자기가 먹어놓고는요, 위가 늘어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위 절제를 한대. 위 절제를 해가지고 위를 잘라가지고 절제를 위를 절제하지만 이 위를 절제해야지. 위를, 여기를 절제해야지. 여기를 자른다고 되나? 절제, 여기선 절제가 안 되고 입에서는, 배에서 절제한다는데 안 되죠.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란데, 어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 한 명이 있었대요. 이 청년에게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잔 10개, 쫙 맛있는 음료수가 담겨져 있는 잔 10개를 딱 펴면서, 이 중에 1개는 독약이 들어있다. 10개 중에 하나는 독약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중에 9개는 맛있는 잔인데, 네가 독약을 안 택하고 이 음료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안 죽으면 내가 너에게 네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도할래요? 안 할래요? 도전! 하나요? 안 하나요? 오늘 조금 여러분이 조금 위선적인데, 다들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10개 중에 1개가 독약이고 나머지 9개가 먹었다 하면 이거 한 번에 막 원하는 걸 다 주는데, 어떤 마음 들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겠나이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안 하겠어요? 아,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좀 좋으면, 저는 당장 할 것 같아요. 막 한 번 죽지 뭐 하면서 막 내가 잘 선택하면 막 우리 자녀들 막 물려주지 않는다 해놓고 자녀들은 안 할 것 같죠? 이 청년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생명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당면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등록금 내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병든 부모님 병원비 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그 잔을 하나 딱 잡았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는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막 다 했어요.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때요?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딱 한 번만 더 합시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두 번째 잔을 마셨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셋째 잔 안 죽었어요. 넷째 잔 또 찾아와서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마셔서 안 죽었어요. 백발이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왔어요. 잔은 2개가 남았어요. 죽느냐 마느냐.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때 사단이 이야기해요. 실제 이 10개의 잔 중에 독이 든 잔은 아무것도 없었다. 너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 네가 네 스스로에게 유혹돼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지, 이 안엔 독은 없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잡았다 생각해서 손 꽉 쥐었는데 딱 펴보니까 뭔가 하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았어. 바람이 한탕의 인생을 걸어가지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봐달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죄 지어가지고 그 일 냈는데 그게 나를 행복해주느냐, 행복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지, 한 번 절에서 네 원하는 것 얻는다고 네 광야길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 잔만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내 원하는 걸 가지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단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다 깔아먹는 거예요. 젊을 땐 젊을 때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노년에는 노년대로 시간 다 깔아먹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니까 똑같은 거예요. 잡았다 생각했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얻었다 저라고 한번 이만큼을 얻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에 12억 한 번만 죄 짓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면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사단이 박수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요. 내가 한번 나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3월이 되기 전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오늘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먹는 것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증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걸 가지려고 하지 마라. 다 못 가져요. 우리 덜 가지면 돼요. 좀 덜 가지세요. 욕심 덜 피우면 되는데 욕심 끝까지 피우니까 결국은 망하죠. 좀 욕심 덜 피우고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광야길, 여러분 그냥 툭 던져 놓으면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씀 먼저인가, 음식 먼저인가,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자. 모든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놔라. 다 가지려니까 유혹받지.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서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 가운데서 의도적 광야길을 통하여서 진짜 광야길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꽁꽁 얼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에 병든 자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광야길 40년 광야길로 몰아넣으셨을 때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 때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의도를 기억하여 이 시간 먹는 거에 의도적으로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기 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걸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